이사야 28장 23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월급 누가 주시나 그 너머, 월급 누가 주시나 그 너머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보이는가? 왜 안 보이는가? 나는 이런 문제들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탄식이 있어야, 다시 말하면 회개가 되어야 눈이 밝아지고 또 하나님과 그 하신 일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문제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 대신 인간 중심에 자리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연의 이 거대함, 또 사회 환경에 적응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 앞에 자신이 미약한 존재로 보일 때는 자신에게 필요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반대로 자신의 힘과 재물, 명예, 권력이 늘어나서 강하게 되면 지체 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자리에 들어앉아서 하나님처럼 행세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이성이 하는 일들이에요. 인간이 사탄과 사망의 언약 아래서 얼마나 부패한 육신이 되어버렸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서 죄로 말미암아 폐역하고 불의한 이 사망의 몸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참으로 비참하죠. 우리는 이 비참함 속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느끼지를 못하고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망의 언약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선지자 에레미야의 이 탄식 소리를 한번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버립니다. 여호와를 버리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하지만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고 예레미야는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는 하나님 하면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면 어떤 하나님? 필요하다 싶을 때 불렀다가 별 필요 없으면 금방이라도 내버리고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아닌가? 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까? 내가 필요하다 싶으면 눈물 흘리며 콧물 흘리며 하나님을 막 찾아요. 불러요. 그러다가 필요가 없을 것 같으면 부르짖지도 않아요. 어째서 이런 사람이 되느냐 이 말이죠. 어째서? 사람뿐이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뿐이겠습니까?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죠. 한 번도 연락 없다가 뭔가 필요하면 막 정신없이 전화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니죠. 왜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됐는가 할 때에
사탄이 미혹하여서 육신에 속한 사람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찾는 거라고, 그렇게 섬기는 거라고 일러준 거예요. 너 필요할 때 하나님 찾고 필요 없으면 그냥 버려. 이거 사탄이 일러준 거예요. 자, 사탄이 일러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까요? 예, 아닙니다. 우상에 불과한 겁니다.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수치를 당하며 지옥불에 들어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친히 일러주신 당신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르기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 하면은 어떤 하나님? 그저 내 필요에 의해서 존재하는 하나님,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누구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느냐 할 때에 하나님 하면 어떤 하나님? 그렇죠.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육신에 속한 데서 불러내시고 죄에서 건져내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데리고 나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친히 당신 백성, 당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로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좀 다르죠? 우리 인간의 이성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하나님은 좀 달라요. 예, 좀 다릅니다. 자, 좀 더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그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시는가? 어떻게 양육을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양육하시는가 하는 것을 유추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양육하십니까? 육체를 가진 사람의 생각과는 좀 다릅니다.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부모들은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명예와 권력을 얻으며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양육을 합니다. 이 육신적이죠. 육신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어떻게 달라? 예.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르는데 하나는 부정적인 면에서, 하나는 긍정적인 면에서. 예. 부정적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불의 이런 것을 버리게 하시는 겁니다. 긍정적으로는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측면을 두시고 양육을 하시는 겁니다. 첫째, 부정적으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불의와 욕심과 죄악과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부인하고 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양육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양육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자,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사탄의 권세 아래서 사탄을 따라 살던 모습입니다. 오직 육체 안에서 묵은 자로 살던 삶의 방식이죠. 죄에 팔려서 죄를 지으며 사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사망의 몸입니다. 그것을 바로 부정하라고, 그것을 버리라고 하나님은 기르시고 가르치시고 양육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그 하나님 집에 들어있는 하나님 백성들은 점점 어떤 사람으로 성장을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그렇죠. 경건하지 않은 것 버립니다. 욕심 가득한 것 이거 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다 버려요.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은 것, 세상의 모든 욕심, 정욕 이걸 다 내버리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르시는 겁니다. 자, 긍정적으로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며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양육을 하십니다. 예, 기다리는 사람 돼요. 자, 뭐 어떻게 기다린다? 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신중한 사람,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을 입도록 양육을 시키시고 복스러운 희망을 기다리게 하시고 크신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남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날마다 기다리도록 양육을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손으로 기름을 양육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인 것은 버리게 하시고 긍정적인 것은 입게 하시는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과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바라보시면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자녀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부모들도 자녀를 기릅니다. 얘가 이제 대학만 졸업하면 어떻게 된다? 취직하고 돈 벌겠지. 이렇게 희망을 가져요. 육신적으로나도 희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희망이 있어요. 자녀를 기르는데 어떻게 희망이 없겠습니까? 자녀를 기를 때에 어떻게 목적이 없겠어요? 목적도 없고 희망도 없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 화목 제물, 대속물로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대충 기르시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크면 크고 아니면 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르시지를 않아요. 아셨죠?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려는 분명하고 확고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에 기름을 받는 사람, 양육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불의에서 해방하고 자유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에 열심을 품고 열정을 다하도록 양육하시려고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우리인데 제 마음대로 살고 사실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인 우리인데 이제부터는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뵙고 닮아가고 아름답고 멋있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 어디 가든지 쓸모있고 하나님 나라에 쓸모있는 사람, 무슨 일에든지 유능하고 하나님 목적에 딱 맞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게 양육하실 것을 작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그렇게 거룩하게 하실 사람으로
길러서 양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도록 그 목적을 가지시고 양육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 기르시고 좀 됐다 싶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기십니다. 복으로 주십니다. 예, 복을 주신다고요. 자, 아무리 아이들에게 돈을 주고 싶어도 부모들은 안 줘요. 왜? 감당 못하죠. 그래서 이제 성숙하고 아이들이 다 자라고 나면 그때는 사업자금도 밀어줄 수도 있고 빚이라도 얻어서 대줄 수도 있는 겁니다. 부모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에게 돈 10,000원짜리 한 장도 주지 않습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복은 안이 주시는 분이 아니고 복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자, 이 다윗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참 사랑하셨어요. 양육하시는 대로 그가 성장했고 하나님 목정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맞는 자라 하시면서 그에게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가 하나님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찬송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기가 경험을 했어요. 그 크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주시더라? 부와 귀를 주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더라. 이 복을 받아서 다 누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넘치도록 복을 받은 것을 양육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비방하면 되겠습니까? 복 받겠습니까? 하나님 비방하면서 복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에게 대들고 욕하고 막 눈 부라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커피라도 한 잔 사줍니까? 안 사주지요? 절대 없어요. 국물도 없어요. 국물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복 달라고만 해요. 국물도 없어요. 국물도. 마음에 합당해야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하나님께서 아니 계신 것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양육하시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계획도 모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도 모른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에요. 양육하시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비방하면 되겠냐고요. 됩니까?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됩니까? 안 되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면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공경하겠습니까? 할까요? 안 하죠. 할 리가 없죠. 제사장도 하는데 누가 해요? 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우리가 어떻게, 언제,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멸시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멸시했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인간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생각은 내가 언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 멸시했어? 나 안 했는데? 이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인간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번 보세요. 내가 너 아버지인데 나 공경하냐? 내가 너 주인인데 나 두려워하느냐? 나를 공경하고 나를 두려워하느냐?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멸시 안 한다고요? 멸시한 겁니다. 보십시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신약에서도 사도들이 말씀하고 계세요. 멸시하느냐? 멸시해요,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인자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고 이 풍성한 은혜로 회개하도록 인도하시는데 안 따라가. 회개 안 해. 뭐 하고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 멸시하고 있어요. 멸시. 예. 양육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와 허물을 보지 않고 탄식하지 않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언제부터 멸시를 했는가? 언제부터 멸시를 했습니까? 언제부터? 태어나자마자 그 순간부터 하나님 멸시하기를 작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렸을 때도 주일학교 다니면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말 많이 했을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근데 주일학교 때, 어렸을 때 회개를 했을까요? 한번 물어보면 알아요. 우리 지윤이 회개하냐? 회개해? 우리 지윤이는 착해서 회개한대요. 예. 어쨌든 예.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비방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이사야는 보십시오.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서 밭갈며 씨 뿌리고 곡식을 거두며 추수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분이신지 밝히 깨닫습니다. 그 너머까지. 예. 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회개하며 탄식했던 까닭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이미 그는 두려워하며 떨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탄식을 했던 거예요. 자, 그가 28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자세히 내 말을 들어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양을 뿌리며 대회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소맥은 뭡니까? 밀이에요. 밀. 대맥은 뭡니까? 보리예요. 보리. 귀리는 뭡니까? 귀리예요. 근데 그것은 알겠는데 소회양은 뭔지 잘 모르시겠죠? 우리 주변에 없어서 그래요. 대회양이 뭔지 모르시겠죠? 우리 주변에 없어요. 이것은 중동 지방에 많이 나는 것들이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씨 뿌려 놓으면 아무 데서나 척박한 땅에서도 막 잘 자라는 거예요. 요렇게 생겼어요. 그림과 같이. 아주 작죠, 씨가. 근데 이 씨를 이제 가공해서 기름을 짜서 기름을 먹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죽은 사람만 못 살려내는 기름이래요. 죽은 사람만 못 살려낸대요. 자, 이게 소회양입니다. 소회양. 이 소회양을 이제 뿌리는 겁니다. 땅 갈았지, 평평하게 했지, 그 다음에 씨 뿌리겠지, 그런 거예요. 누가 땅만 갈아놓고 말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요렇게 아주 씨앗이 작습니다. 소회양이. 이거는 대회양이고, 조금 큰가 하는데 이것도 뭐 별로 크지 않아요. 자, 이것은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땅을 갈고 평평하게 하고 씨 뿌리고 뿌릴 때 뿌리고, 이거 누가 가르쳐 줬느냐? 인간의 지혜로 터득한 거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셨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자, 소유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유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유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유양은 막대기로 떨며. 보십시오. 우리가 깨 있죠. 깨. 들깨나 참깨나. 깨 떨 때에 뭘로 떱니까? 작대기요, 작대기. 막대기로 떨어요. 작으니까. 작으니까. 깨를 놓고 도리깨로 칩니까? 도리깨. 큰 막 몽둥이 같은 그 도리깨로 막 쳐서 합니까? 아니죠. 못 쓰죠, 그렇게 되면. 네. 이거 누가 가르쳐 줬어요, 누가? 소유양이 됐든 대유양이 됐든 막대기로 때리는 거, 이거 누가 가르쳐 줬어요? 추수할 때. 추수한다고 막 무조건 막 두들겨 패서 부숴버려요? 부수는가?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 않을 만큼, 부서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그의 지혜는 광대하니라. 예. 농사를 지으며 누가 하나님께서 방법을 보여주셨고 누가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직장 다니며 일하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누가 말합니까?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죠. 네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 농사 짓고 재물을 얻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자, 여기에서 유추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유추가 들어가요. 자,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때리시고, 왜? 추수할 때. 그러나 죽이지는 않아요. 완전히 부서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막대기로 때리기는 하는데 완전히 죽이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지금 농사 짓고 농사 짓는 방법을 하나님이 일러주셨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을 친히 당신 손으로 양육하신다는 사실을 이사야는 그 너머까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 너머를 보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시고 양육하신 하나님을 뵙고 깨달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영은 기묘하고 지혜는 광대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묘한 경영과 광대한 지혜를 선지자는 깨닫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깨닫고 있습니까? 자, 오늘 월급 날이라서 월급을 받았어요. 월급 받으면서 월급 받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깨닫느냐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양육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이처럼 기르고 계신다는 거, 이걸 깨닫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날마다 부정적으로 부인하게 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것과 불의한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신중하고 경건하고 의로운 것은 다 입게 하시고, 선한 일을 열심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날마다 기다리는 사람 만들도록 이 양육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냐 이 말이에요. 보이냐? 여러분, 월급 받을 때 쓸 것부터 생각하죠. 월급 받아서 이것은 이만큼, 절반은 어디 들어가고 절반은 어디다 갖다 놓고 어떻게 쓰고 다 그냥 받는 날부터 마이너스가 되죠. 월급 받는 날부터. 왜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고 돈을 벌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주셨는가 깨닫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양육하신다 하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는가? 왜 그런가? 왜 보지 못하는가?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누가 됐든지 간에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죄와 허물에 막혀서 하나님께 갈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특히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주시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목적을 두고 양육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회개가 없고 죄사함 받는 일이 없으면 양육하시는 하나님 볼래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을 수도 없죠. 감사 찬송 영광 돌릴 수도 없고 선한 일에 열정을 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멸시하는 겁니다. 평생 멸시해요. 평생 하나님을 멸시하면서도 바라는 것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겠습니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 사탄에게 매여 있는 망하는 겁니다. 회개 없이 사탄에게 매여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시겠냐고요. 무엇을 응답해 주시겠냐고요. 무슨 힘을 주시고 무슨 지혜를 주시겠냐고요. 그거 어디다 갖다 쓰시겠습니까?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맛 잃은 소금과 같은 겁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회개를 통해서 양육하시는, 나를 구원하시고 양육하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